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문영순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합니다.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쓸모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죄 용서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흩어져 예배드리는 각 초소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크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온 국민 예방접종이 안전하고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확산을 종식시켜 주시고 제한됐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서울 홍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특별 새벽 예배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사명을 잉태케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예배의 열매, 성숙의 열매, 전도의 열매로 건강하게 세워가는 홍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체들이 주 안에서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로 연결되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타지 않게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연약함으로 믿음을 잃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침상 가득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가정들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젊은이들의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린 학생들의 공교육이 정상으로 이루어져 배움의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사역의 협력자를 보내주셔서 믿음의 동지를 만나게 하옵시고 필요한 재정들이 때에 따라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지 제자훈련을 통해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단에 세우신 여주연 목사님을 장중히 품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은혜 받으신 오늘 말씀이 듣는 저희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중드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로 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00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부르심과 사명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9월 3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와 개인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방을 통해서 섬김이들이 사랑방의 기쁨과 능력을 먼저 체험받게 하소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긍휼히 여기시고 크리스천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으로 돌보게 하소서. 참 좋은 친구들을 통해 노숙인들에게 복음과 양식이 중단 없이 지원되게 하소서. 이 제목들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한 성도, 한 영혼 하나하나를 향하여서 오늘도 부르시며 우리 삶의 목적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귀한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특세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와 개인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사랑방 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사랑방을 통해서 섬김이들이 사랑방의 기쁨과 능력을 먼저 체험받게 하시고 섬김이들이 물떠온 하인의 기쁨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때의 크리스천들이 주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또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좋은 친구들을 통해서 노숙인들에게 복음과 양식이 중단 없이 지원되기를 원합니다. 이때에 교회와 우리 믿는 이들이 요셉의 창고를 열어 그들을 돕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아둔한 입은 가리시고 우리의 닫힌 귀는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의 영광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에 주의 십자가가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는 본래 저주의 의미였습니다. 죽음의 형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발가벗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수치의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약하고 비천하고 미련한 그런 가장 잔혹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그것에 담고 있는 저주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또 감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로 인하여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의미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수치에서 영광으로 변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삶도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초신자가 아닌 이상 우리가 모르는 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십자가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영광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가 십자가를 아는 것에 알매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삶이 되도록 우리는 오늘도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말씀의 고린도 후서는 그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상황들을 저희가 먼저 이해함에 있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그런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 전반의 이야기들은 바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연약함과 죄악과 문제들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사도행전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바울의 복음전도 여행으로 계속 확장되어지는 교회는 오늘날과 다름없는 많은 문제 가득한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부터 후서를 쭉 살펴볼 때에 그 교회 안에 우상 숭배와 음란과 분열과 또 거짓 교사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고린도 후서에서 두드러지는 문제라고 한다면 바로 바울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이었습니다. 바울의 능력과 사도직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도전이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는 그 신뢰에 금이 가게 되었고 여러 오해와 불신이 생기는 가운데에서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에 2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눈물로 쓴 편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별명은 눈물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여러 사역하는 가운데 또 그가 믿음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이제 그것이 자라나기를 기다리는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서 그와 갈등을 빚는 문제들, 특별히 그의 사도직에 대한 도전하는 문제들, 그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바울은 어떠한 난처한 상황에 있었지요. 역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갈등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디서도 고압적이고 공격적이고 자신의 어떤 능력과 강함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지요.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문과 그의 혈통과 그의 교육 수준과 그의 또 율법에 대한 완전함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앞에 있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고린도서 12장을 보더라도 바울은 주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여러 계시와 환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사도권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도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변호할 만한 많은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어떠한 변호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런 자신의 강함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약함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어떤 나의 과거에 누려왔던 지위나 나의 어떤 배경이나 나의 어떤 스펙이나 나의 무슨 자랑거리를 가지고 어떤 갈등 관계를 풀어가거나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설득을 할 때에 주로 갖는 설득의 기술은 이 사람에게 강요를 하거나 이 사람에게 어떤 힘으로 인해서 눌러서 내게 굴복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매력을 느낄 만한 좋은 것을 소개함으로 있어서 설득함에 근거를 삼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방식의 설득의 모습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은 십자가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전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달자로서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바울의 그런 모습 속에서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삶은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바로 약해지는 것입니다. 역설이지요. 우리가 사람을 이끌려고 할 때에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생각하는 리더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강한 리더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어떤 리더십이나 바울의 교회를 향해 보여진 모습은 무엇이냐면 약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의 본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묘약한다면은 우리 나름대로의 단어로 어떤 형용한다면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과 어떤 권세와 권위와 힘과 강함을 나타내신 분이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아니면은 희생과 용서와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시고 기다리심과 이런 모습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셨냐 하면은 바로 누구보다 약한 자로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약해지는 것은 누군가의 앞에서 약해질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강함으로 굴복을 얻어낼 수 있지만 가족됨을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매력적인 어떠함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가족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약해지심으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가족같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선하신 주님이신 것이지요.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놀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힘을 빼고 아이와의 팔심에서 져주고 아이의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끄덕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었고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가졌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김영익 목사님이란 분이 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책에서 그 내용 중에 다니엘 풀러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을 소개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최고의 사명은 땡땡땡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땡땡땡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의 그 사명이 무엇이었느냐, 죽기까지 땡땡땡 거기에 들어갈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모든 수치를 담당하시고 그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그 손을, 못 자국 난 손을 만지고 그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만지고 그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아는 지식의 차원이 아닙니다. 인식의 차원이 아닙니다. 내 삶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서 죽으셨지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알 수 없는, 논리로서 해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실이 내 삶에 와닿아지고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그것이
십자가의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약해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용서하는 그 어머니의 자상한 미소와 같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시며 내 눈물을 진지하게 바라봐 주시고 내 아픔에 공감해 주시는 그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마치 그 어머니가 바쁜 모든 일을 뒤로하고 우는 아이의 곁에서 그 아이의 그 울음이 그칠 때까지 모든 걸 뒤로하고 그 아이의 그 가슴팍을 토닥이며 기다려주고 그 아이가 새근새근 잠이 드는 걸 보면 그때서야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안도를 누리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약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에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알매서 그 십자가의 삶으로 옮겨가는 그런 전환되는 그런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십자가를 그저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지요. 그 장애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먼저는 교만입니다. 강한 자들, 나의 생각과 판단과 신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섬김이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말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은혜가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갈등이 생길 때에 나의 힘으로, 나의 방법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어떤 재능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갖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특세 가운데 있습니다. 특세에 참여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바로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우리가 특세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지요. 저는 날마다 이 특세 가운데에 그 주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의 겸손한 자들이, 나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는 자들이 그 새벽 기도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쳐 아침을 깨우고 그 낮에도 저녁에도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주님의 겸손한 사람들이 들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교만한 자들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누리지도 못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받기 합당합니까? 겸손한 자들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죄악 가운데에, 나의 부족함 가운데에, 나의 허물 가운데에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주님 자비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나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앞서 행하시며 그리 아니하시거든 나로 하여금 그 삶의 문제 가운데 버티게 하시는, 인내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 나는 그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예수님의 약함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방해하는 또 한 가지의 장애물이 있다면 바로 욕심입니다. 십자가로 하여금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살게 되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그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가 되는 것, 그것이 도리어 십자가의 삶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둘은 예수님에게 요청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제자들도 그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합니다. 다들 생각하는 게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나 역시 한 자리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섬기시는 것을 주님은 알기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해서 너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고난과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도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간절히 찾고 구하고 그런 나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주님은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은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람은 나의 약한 가운데에서도 먼저 약해지신 그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에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 모든 눈물과 피와 모든 땀방울을 흘리신 예수님,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삶에 나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나도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기까지 나가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구하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공이 아니라 성숙과 성장과 그런 온전함의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약함을 묵상할 때에 십자가의 삶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삶은 둘째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지요. 십자가에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십자가의 삶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과 생생하게 교제하고 그분의 만지심과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그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아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예수로, 그런 역사 속의 어떤 인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만나는 것이 아니지요. 요한복음 5장 39에서 40절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생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를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모든 시간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어디 계시나이까? 주님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찬송가 96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여러분 또 예수님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 찬송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알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우는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자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궁핍한 가난한 우리에게 풍성함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날마다 그런 주님을 만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십자가 앞에서 죄인된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구원을 얻은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를 위하여서 모든 사랑을 쏟아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이 내 심장 가운데 새겨지고 나의 삶의 간증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며 사랑의 주님, 용서해 주님,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방은 나의 입술의 언변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갈등을 나의 어떤 지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과 나의 화목하게 된 것들을 경험한 자들이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며, 나의 갈등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저 사람을 용서하고 먼저 싸매게 되는 것이며, 난 저 사람과는 절대 함께하지 못해가 아니라 누구도 저 사람과 함께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과 함께할게 라는 그 마음으로 먼저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숙한 교회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제가 전에 사역하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가운데에 예전에 모교회에서 청년 생활을 같이 했던 이제 친구가 이제 교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게 궁금했대요. 그러면서 야, 네가 사역하는 거 모습 한번 보고 싶다라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같이 교회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부서 예배에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교회 우리 부서에 정말 출석도 너무 좋고 또 그런 바자회 같은 거를 해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또 마침 그때 이제 다른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이제 부서와 같이 예배 드리고 싶다고 다른 청년들이 찾아온 청년들이 있었어요. 근데 막 그런 얘기들을 함께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제 은근히 제 마음 가운데 으쓱하고 뿌듯한 게 있더라고요. 기쁘잖아요. 우리 사랑방이 잘 된다면 기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서가 잘 되는 모습이 뭔가 보이니까 기쁜 거예요. 으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무심결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와? 네가 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뭔데?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비수에 탁 날아 꽂혔습니다. 두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뭐 그런 모습이 생각났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퍽 자존심도 상하고 네가 뭘 몰라서 그래, 내가 사역을 잘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막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뭔가 변명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마냥 편치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때 참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 참기를 정말 잘한 거였습니다. 그 지나고 나서 그 순간은 묵상하는데 처음에는 그 친구 얼굴이 떠오르면서 내가 얘는 손절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역지에 내 친구를 데려오지 않겠다 그런 마음들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뭔가 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네가 뭔데? 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는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을 지은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온 메시아라고 얘기하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라고 외치는, 모두 온몸으로 사랑을 외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네가 뭔데라고 하면 손가락질했습니다. 네가 뭔데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니 제가 들은 네가 뭔데라는 말은 아무 말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말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주연아,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왜 자존심 상해? 이 교회가 네 교회니? 이 부서가 너의 힘으로 일구었니? 이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듣고자 오는 거니? 너의 어떤 언변에, 어떤 너의 설교에 은혜가 있는 거니? 아니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은혜를 줬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거니? 나는 너의 이 사역의 주인이 누구인가?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뭐라도 된 것처럼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불편하니까 네가 뭔데라는 그 마음 가지고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였고 누군가 얼굴 떠올 때 불편하였고 이 사역을 생각할 때에 내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처럼 교만하였습니다. 주여, 제가 회개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는 이따금씩 그 네가 뭔데라는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들립니다. 저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 나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돌을 던지는 것처럼 말 한마디 툭 던져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의 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그 가운데에서도 나의 부족함을 보고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함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예배와 사역과 모든 인생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디로 나가셨죠? 성령에 이끌려서 그 광야 시험받는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광야로 나아가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40일을 금식하고 주님 그 예수님에게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보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너를 받게 하는 일을 보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내게 경배하여 절하면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그런 경배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당한 그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사탄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누구냐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은 가난한 자들을 살리고 죽어간 자들을 살리고 천하만국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면은 능력을 보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너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능력으로 하여금 네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라는 것이 사탄의 시험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시험합니다. 동일한 시험을 합니다. 네가 누구인가? 너의 능력으로 너의 삶의 문제들을 풀어내가라. 너의 능력으로 하여금 너의 능력을 방해하는 요소들, 방해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환경들을 모두 멀리하고 풀어나가고 너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라 라고 사탄은 우리 가운데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나의 힘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천사들이 천군 천사를 다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누릴 수 있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참고 약한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상에 달리기 전에 아버지요, 나를 이 잔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그런 상실감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되는 것까지 느낄 만큼 그런 죽음의, 그런 사망의, 그런 인생의 절망 가운데에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죠?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능력 없는 자로서 그 공생애를 사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셔서 모든 문제를 뚝딱뚝딱 풀어나가셨다면은 우리는 예수님 앞에 와 멋있다라고 팬이 될 수는 있지만,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내 삶에 힘이 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은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약하셨고 참으셨고 견디셨고 고난을,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더욱 깊이, 더욱 가까이, 먼 예수님이 아니라 가까이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당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이 우리와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능력이, 내게 조그마한 능력만 있어도, 조그마한 기도 응답만 있어도, 조그마한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어도 그걸 자랑하고 요만큼의 것을 이만큼 부풀려서 말하고 나의 어떤 자존감의 근원으로, 나의 어떤 자신감의 원천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지요. 교회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능력 있는 자나 약한 자나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그렇게 어울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누구도 돌보지 않는 문둥병자들과 그 아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주님께서는 용서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삶은 셋째로는 그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고난에서 끝난다면은 그것은 너무 힘들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그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패럴림픽의 이제 시각장애인 달리기의 사진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해지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너무 깊이 와닿았어요. 보시면은 앞에 시각장애인 달리기 선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눈을 또 가렸지요. 또 그리고 출발선이 어딘지 모르니까 이 가이드 러너가, 가이드하는 사람이 출발선에 세워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발 준비를 하게 하고, 저 왼손에 보시면은 이제 끈이 있습니다. 이 끈으로 가이드 러너의 끈을 같이 묶습니다. 그래서 같이 끈을 묶고 이제 총성에 울리면은 같이 뛰는 것이지요. 같이 뛰어갑니다. 이 달리는 자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나의 손을 붙잡고 같이 달리는 이 사람의 인도함을 따라서 함께 달리는 그 호흡을 맞춰서 그 함께 달리는 그 보폭을, 그 발소리를 같이 맞춰가면서 한 몸이 된 것처럼 결승점을 향해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닌 것 같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게 마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패럴림픽 선수와 같이 내가 그냥 뛰어갈 때에 넘어지고 돌부리에 걸릴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고, 아니 애초에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는 안전뱅이와 같이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드 러너가 달리기를 혼자 하면은 더 잘하면 잘했지 못하겠습니까? 더 잘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왜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러너와 같이 뜁니까? 그를 위해서입니다. 그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팔을 묶고 같이 그와 발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1등이 아니라 완주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는 우리가 1등이 되라가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를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의의 면류관 없는 그 날까지 십자가의 삶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주진 않겠니? 나와 같이 성령의 끈으로 묶여서 나와 같이 걷고 뛰고 달리고 함께 전력질주 해보지 않겠니?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이 주와 함께 달리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사는 것, 부활이 뭔가, 다시 사는 것, 내가 살아나는 게 무엇인가, 너무 막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이미지를 생각할 때에 너무 정확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와 함께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전력 질주하는 겁니다. 용서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겁니다. 사랑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겁니다. 거룩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주님 손잡고 전력 질주하는 것입니다. 아고 골짝 빈들이건 어디건 나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 있는 이 시간 가운데에 내가 망할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있는 이 시기 가운데, 내가 망해가는 이 시기 가운데에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기쁨의 사람들로, 평안의 사람들로 우리가 그렇게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삶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이 안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냅다 뛰어보십시오. 응답 받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선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십자가의 삶을 향해 한번 나를 내던져 보십시오.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이미 주님의 그 날개 위에 올려놓으시고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서 우리를 영적으로 비상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창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우리 삶이 약하고 위태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망하게 됩니까? 괜찮습니다. 고작 이 땅에서 망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향하여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삶으로 주와 함께 살리라 라는 삶의 결단과 각오로 믿음의 도전을, 또 믿음의 한 걸음 전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무엇이 변치 않아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오늘 설교 말미에 함께 찬양하려고 준비하고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또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가 제 앞에 너무 큰 십자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숨이 턱 막히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저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야 되나? 나는 그럼 숨이 턱 막히는 그런 어떤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앞으로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그래요, 순종해야죠, 그냥 가야죠, 십자가를 가야죠, 십자가 삶을 살아야죠 라면서 가까이 갔는데, 그 십자가는 애초에 내가 지라고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큰 십자가에 나와 또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이 기대라고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부담이 아니라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에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런 찬양의 가사로 고백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부담스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생명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쉼과 안식과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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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 시간 같이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의 짐을 펴고 십자가를 앓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쉼과 평안과 위로를 얻고 이제는 또 나 역시 누군가의 십자가의 그늘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또 우리가 받은 은혜들 기억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래 참고 약함으로 나아간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약해지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우리가 또 약함을 결단하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교만하고 자기에게 살기를 원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이들에게는 멸망하는 것이며 어리석은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치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 약해지신 그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그 바울이 아버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아버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을 대적하는 도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마음을 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눈물로 편지를 쓰는 것처럼 또 그들에게 세 번째 찾아가기를 또 원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원수된 것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스스로 자발적으로 약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존감과 우리의 자신감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자존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으며 나의 자신감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십자가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아버지 마음의 결단 건신도 있을 때에 주님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온전한 교회로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아버지 정말 역으로는 세대 가운데에 주님 아름다운 교회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서 사랑의 공동체로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오늘도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 입술의 고백 가운데에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십자가의 삶을 나아가고자 할 때에 아버지 십자가 앞에 몸부림치며 아버지 나아갈 때에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그 용서의 그 자비에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십자가의 삶의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쉼으로 아버지 또 우리 가운데 즐거움으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와 함께 연약한 가운데에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주와 함께 살리라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어지고 그렇게 주와 함께 살아나 아버지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 믿음 안에 있는가를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시험케 하시고 아버지 자신을 확증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바울이 처한 상황처럼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처럼 그 자신의 사도직을 도전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 많은 대적하는 사람들, 또 원수와 같이 우리를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모든 우리 앞에 있는 의의 면류관 향하여서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선택할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탁드렸고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약함을 자랑하며 강함으로 삶의 문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 가운데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손 붙잡고 의의 면류관 향하여 전력 질주하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서울홍성교회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